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거두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종종 변덕스러운 얼굴을 내비쳤고 때로는 사나운 폭풍과 먹구름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바다가 평온해지기를 기도하며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속초의 바다에는 해신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신은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는 바다를 넘나드는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였습니다. 해신은 테두리 없는 바다를 지키며 마을 주민들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해신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마을과 그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다가올 큰 폭풍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긴급하게 어선들을 항구로 들여보내고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폭풍의 기세는 마을을 덮쳤고 마치 세상이 뒤집힐 듯한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바로 마을의 나이를 먹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생을 바쳐온 이로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고 곧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해신이었던 것입니다. 해신은 거센 파도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그의 존재를 드러냈고 마치 방패막이처럼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고 해신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기운은 사나운 폭풍을 진정시켰습니다. 돌연 변모하던 날씨는 마치 마법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희미하게 달빛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신이 마을을 지키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준 해신에 대한 경외와 회심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속초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해신에게 감사히 축제를 열며 성대한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작은 제물을 바치며 해신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였고 안전한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해신의 은혜를 기리는 이 전통은 속초의 민속신앙으로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주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신의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뿌리 깊게 녹아있는 속초 바다의 수호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금산에는 울창한 숲과 거대한 산봉우리가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산신령은 평소에는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자연을 가꾸는 개에 몰두했지만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어느 날 금산 아래 작은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 마을의 논과 밭은 바싹 말랐고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비를 기원했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마을의 어르신들은 금산 예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금산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준비하며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 늙은 노인이 나타나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의 모습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원로들은 그가 바로 산신령임을 직감했다. 어서 오시오. 고생이 많았소. 어인 일로 이 먼 길을 찾아왔는고? 라고 산신령이 물었다. 산신령님, 우리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은 말라 죽어가고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려주실 수 없었습니까? 라고 촌장은 간청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늘을 떠도는 푸른 용이 이 고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오. 용은 하늘의 물을 다스리는 존재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의 힘을 빌어 비를 내리도록 하겠소. 산신령은 하늘로 자신의 기운을 보내 용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푸른 용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내려와 금산 위를 떠돌았다. 산신령은 용에게 말을 걸어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용이 지나가면서 비를 내주기를 부탁했다. 용은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비를 약속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금산의 신령과 푸른 용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모두가 합심하여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단비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축복이라 여기며 기쁨에 넘쳐 들판에 모여 비를 맞았다. 농작물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금산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푸른 용이 지켜주는 은혜로운 비를 기릴 수 있었다. 금산의 산신령과 푸른 용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물로 유명했던 한 작은 마을. 장수에는 이상하게도 호랑이를 신으로 모시는 독특한 신앙이 내려져 왔다. 사람들은 산과 숲에서 살아가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비로움과 강력함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고 그에게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먼 옛날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다가오자 장수 마을에서도 호랑이 신에게 제사를 올릴 준비가 한창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신성한 호랑이 바위 앞에는 종류마다 정성껏 준비한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기도와 소망을 담아 제를 올렸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애는 유난히도 흉작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푸르고 풍성한 곡식이 넘쳐야 했지만 병충해로 인해 마을의 식량 비축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근심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고 제사의 의미마저 퇴색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소년 준이가 깨끗한 물을 구하러 광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두터운 안개가 마을을 휘감고 있어 시야는 제한적이었다. 준이는 나뭇잎에 듬뿍 내린 이슬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숲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발 앞에 커다란 발자국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호기심에 빠진 준이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걷자 준이는 어느새 평소 마을 사람들이 접근하길 꺼려했던 깊은 산골짜기에 다다랐다. 그곳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는 금빛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연못가에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고 준이는 그 호랑이가 천천히 연못에 모습을 비추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순간 준이는 자신이 신성한 존재 바로 호랑이 신과 교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한 따뜻한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호랑이 신은 준이를 천천히 바라보고 고요한 숲속에서 온화하게 일성을 내버렸다. 이는 명확한 언어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명료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을은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계절에 풍요로운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준이는 급히 마을로 돌아와 이 경이로운 체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마음 깊이 호랑이 신에 대한 경외를 더하였다. 이 신비로운 경험 뒤로 마을은 먹구름 같은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는 과연 풍요롭고도 넉넉한 수확을 맞이하였다. 이후 장수 마을에서는 호랑이 신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매년 더욱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며 그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리하여 장수 마을에서는 그 해를 기점으로 어느 해보다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호랑이 신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끈끈한 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전해 내려오는 시대의 이야기가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신앙 행사가 열렸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마다 그 넓은 들판에서 커다란 달맞이 해를 열어 풍년을 기원하는데 그 중심에는 불의 여신으로 불리는 불묵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불묵은 산신령의 딸로서 무려 500년을 넘게 살아온 현인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강렬한 불꽃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녀를 만나면 마을이 한 해 동안 무탈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직접 보는 것은 보통 사람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직 대보름밤 마을의 가장 정직한 사람이 산 위에 올려다 보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전설만이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해에는 젊은 농부인 철수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유명했다. 대보름이 다가오자 마을 어르신들은 철수를 주인공으로 하여 축제를 계획했다. 축제 당일 하늘의 달은 유난히도 환하며 마을 사람들은 달맞이 해를 즐기며 풍년을 소원했다. 그날 밤 철수는 어르신들의 권유로 산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 산 중턱.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순간 철수는 눈을 크게 뜨게 만들 불꽃 같은 빛을 발견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 불의 여신 불묵이었다. 철수야. 부드러운 목소리가 철수의 귀를 간지렸다.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곧 풍요로 다가올 것이다. 올해 너의 밭에 심은 곡식은 3배로 자라나고 너의 가축들은 2배의 새끼를 낳을 것이냐. 철수는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불묵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그의 손에 붉은 구슬 하나를 살며시 쥐어주었다. 이 구슬은 너의 정성의 보답이니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며 불묵은 이내 불꽃과 함께 사라졌다.
철수는 그날 이후 구슬을 항상 가지고 다녔으며 불목의 말대로 그의 밭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은 큰 풍년을 맞았고 철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불의 여신 불목의 전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삼천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매년 대보름이 다가오면 양손을 모아 그녀에게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삼척의 민속신앙이 단순한 전설을 넘어 천년을 이어온 믿음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전설들은 지역민들에게 단순한 풍습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사랑과 자연, 신이 어우러진 삶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